마루킴 하바임, 크네시아만큼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번 주 돌아보신 나소입니다. 나소 들어올려라.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시말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우리말 단쇠라고 나오는데 이 단쇠 하시말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는 야훼의 보좌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 하시말을 우리말로 단쇠라고 해서 단쇠가 뭔지 잘 모르겠죠, 그죠? 우리말 단쇠라고 번역한 하시말은 번쩍이는 노쇠라고 했습니다. 어, 노쇠를 잘 닦으면 빛이 번쩍번쩍 나니까 이것을 이제 엠버라고 하는데 영어로 엠버. 근데 이것을 엘렉트룸이는 엘렉트룸. 사실은 이제 전기라고 해야 되겠죠. 전기. 그 옛날 토라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 전기 현상을 나타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있다는 것은 알았죠. 그러니까 이 하시마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에게 어떤 생명이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이 그 생명을 형상화할 수 있는 그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름이라고 하는데 내 생명을 형상화, 즉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진리가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형상화하도록 훈련하게끔 하는 것을 하시말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그 옛날 토라 에스겔서 1장에서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반드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번 주 나소죠. 나소 들어올리라는 뜻이죠. 들어올리라. 아, 좀 깁니다만 좀 중간에 좀 빼먹고 읽겠습니다. 그죠? 자,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내 생명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중약하고 12절부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즉 빙 돌아간다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고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빛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이 환상 속에 본 건데 단쇠 불에 벌거이 뭐 달군 거란 말겠죠, 그죠? 달군 거. 근데 그게 사람 모양입니다, 사람. 그죠? 사람 모양입니다.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빠른지 번개같이 조심해서 또 불 모양 같이 생물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한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히브리 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 말로. 아, 바에레 베히네 루아크 쉐아라 바아 민하 자폰 아난 가돌 베에시 미틀라팟 하트 베누가로 샤비브 미토카 케엔 하하스말 미토크 하에시 우 미토카 다무트 아르바 아, 아요트 하제 마르에헨 다무트 아담 레헤나 단세 이걸 단세라고 했죠. 단세 같은 것이 내생물이 됐습니다. 생물이 됐습니다. 근데 그 내생물이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 근데 그 생물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생물들이 담기를 마리에 어 이게 이제 번개 같은 거죠. 번개같이 번개같이 음, 오늘 우리 살펴볼 게 이 하시말입니다. 하시말, 하하스말. 아,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하스말 내생물이 있다 그러죠. 내생물 아르예 하요트인데 근데 이 생물들이 사람의 형상을 닮았다고 있죠.
예.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그죠? 신기한 말. 내 생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불이 번쩍번쩍번쩍하고 이 단수 같은 이런 표현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생기는가 하면 바로 이 하시말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 생물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바로 그 하시말이라는 말입니다. 아, 이 사람의 형상을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것을 하시말이라고 하는데 전기라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움직이게 하죠. 요즘 현대어로 하시말이 전기입니다. 일렉트론. 근데 옛날에는 이게 전기가 없어서 이것을 전기라고 번역을 할 수가 없었죠. 어, 이것이 이제 번역 불가능한 히브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음. 애또도 마찬가지죠. 애또. 그 현대에 이어서 전기가 생기면서 이 비밀이 밝혀졌죠.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이는 힘이 무슨 힘인 줄 아십니까? 전기입니다, 전기. 어, 하실 말이 하지만 우리는 이걸 신경이라고 그러죠, 신경. 신경. 물론 우리는 이제 뭐부터 다 압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이 신경이라는 것을 그 생각이 뇌에서 전달하는 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압니다. 우리는 이 전기, 하시마리아에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의 세포 속에 원자가 있죠. 아주 눈에 보이는 원자인데 그 원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두 개의 전자가 있죠. 하나는 음전자, 또 양전자가 한데 이 모든 것이 양전자가의 기본적인 에너지, 전자기의 힘이죠. 이것을 하시마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메르 카운트를 하면서 그 오메르 카운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알아도 하시말이 없으면 이것이 가동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형상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의 DNA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성품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음. 형상이라는 것은 나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령 그 사람이 정말 온유하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온유하다고 할 때, 그것은 그가 그의 생명을 온유의 형상으로 살아낸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살아내게 하는 이 진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훈련하게 하는 그 힘, 그것을 하시마라고 합니다.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시마를 바로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 예. 영은 에너지라는 에너지. 그래서 주님의 영, 루아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며 또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능력, 하시말에 인퓨즈되는 들부터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이것, 우리가 하시말에 꽂히는 이것을 룻이라고 합니다. 룻. 룻은 그냥 단순한 한 여자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방 여자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 룻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하시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 하시말에 붙쫓을 때, 이 하시마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룻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보아즈와 결합하게 되죠. 네, 보아즈라는 것은 하시마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아, 보아즈의 아즈가 뭡니까? 아즈. 아즈 무슨 뜻이죠? 파워죠, 파워. 힘, 마이티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 힘, 능력. 보아즈란 그 룻이 그 보아즈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룻은 오즈와 그냥 하나 돼 버리는 것이죠. 보아즈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버지 능력 안으로 그냥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룻이라고 합니다. 아,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이라는 이 룻으로 이루어진 사건을 이루는 말인데 주님은 토라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가 하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성으로 이루어진 존재들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성, 성품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모든 DNA를 가지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되심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으면, 그죠? 이 생명이 쉰이 되어서, 형상이 되어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을 나하시, 뱀이라고 합니다, 뱀. 이 생명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장난치고 속이는 것을 뱀, 나하시라고 합니다. 사탄이라고 하죠. 어. 근데 주님을 또 우리는 노뱀이라고 합니다, 노뱀. 주님은 그 나가시를 완성하는 진정한 그 수동적 생명을 형상으로 완성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네호셰트라고 그러면 노뱀이란 말이죠. 나가시 네호셰트. 이 사탄은 거짓 생명을 우리에게 살아내려고 합니다. 이 육신의 생명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너는 육신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으시죠.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그것이 너다. 그 이 육신이 네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육신의 생명을 살아라. 그 육신의 삶을 살아라. 세상적인 삶을 살아라. 이것이 어, 사탄이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짓 생각, 구분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주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오실트죠. 노뱀. 그래서 수동적인 생명이랍니다. 수동적인 생명. 너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현상으로, 형상으로 완성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네호셰트, 네하시 나오셨답니다. 어, 그래서 이 생명을 형상으로 살아내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샤보트, 오순절에 이 능력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형상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토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토라는 전부 다 그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이 여정을 가야 된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움직일 수 있는 영을 받으라고 하는 이것이 토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영으로 완성하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이라는 말은 이 룻의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모함 여자입니다. 룻은. 그렇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추구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것을 그 생각을 영으로 완성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루시의 고백이 뭡니까?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이것은 죽음이 나를 갈라놓을 때까지 내가 어머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루스의 그 생각이 영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보아즈까지 가는 것이었죠. 어, 그래서 루시 보아즈의 카나프 날개 아래에 그를 의지하는 루시였던 것입니다. 보아즈까지 가서 그 하나님의 파워 안으로 인퓨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영으로 완성한다는 것을 믿은 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오순일 때마다 룻기를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모두 이 룻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것을 영으로 완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토라는 이야기를 해보면 오순절 주간은 어떻게 옵니까? 오순절 주간? 오순절은 오메르 카운트를 일곱 번씩 일곱 번 세면 오순절이죠. 그리고 50번째, 50일째가 오순절이죠. 샤보트죠. 그러면 50번째. 그렇죠. 50번째 오순절인데, 그래서 토라에서 일곱 번 곱하기 일곱 번 49를 센 다음에, 알파벳을 센 다음에 50번째 알파벳을 취합니다. 예. 그 베레시부터 세모트까지는. 베레시트에서 타브에서, 테버에서 시작해가지고, 알파벳을 세기 시작하면 그 49번을 센 다음에 그리고 50번째 알파벳을 장치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49번의 알파벳을 센 다음에 또 50번째 알파벳을 취하고 또 그다음부터 또 49번까지 세고 또 50번째 알파벳을 취하고 또 49번을 취하고 50번째 취하고 그러면 어떤 단어가 나올 것 같습니까? 창세기부터 이렇게 세면 아마 세어본 사람 아무도 없죠. 한글 성경도 아닌데 무슨 히브리어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도 한국 사람이 아니라 다른 해외 사람들도 아무도 이런 거 시험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죠? 미친 짓이라 그러죠. 예? 자국 언어도 안 읽는데 뭐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당연한 것도 그렇겠지만 아무튼
이거 뭐냐 그러면, 예? 제가 잠깐 화면을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영, 루시 루아크가 루스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즈와 결합하는 거죠. 보아즈. 인이죠. 아즈. 파워 안으로죠. 파워 안으로. 보아즈. 아, 그래서 그 파워, 마이티한 그힘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 자, 여기 보시면 이 베레시트죠. 베레시트에서 첫 번째 탑에서부터 49번을 셉니다. 세고 50번째를 취하면 바브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밥에서부터 49번을 쉬고 50번째 단어를 취하면 래쉬가 나오고 이 래쉬에서 49번을 쉬하고 50번째 잡으면 해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쉐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쉐무트도 똑같은 방식으로 어, 그 탑에서부터 쉬면 토라가 나옵니다. 똑같은 길로는 나옵니다. 근데 레위기에서는 바이크라에서 이부터 요도부터 해가지고 쉬면 일곱 번을 쉽니다. 일곱 번을 쉬고 여덟 번째 잠을 취합니다. 일곱 번을 쉬고 여덟 번째 잠을 취하면 이렇게 네 번을 하게 되면 야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드헤이 바브헤이라는 잠이 나옵니다. 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토라는 예? 그러면 다 이 토라와 야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러면 또 사람들이 그럽니까? 참 만들어내기도 잘 만들어냈다 그러죠. 근데 그러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당신이 써놓고 와 이거 내가 써놓고도 대단하네 그럴까요? 그죠? 근데 그 너희들 이거 어떻게 알았어? 하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런 게 아니고, 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는, 토라는 레위기를 향해 갑니다. 레위기를. 어, 토라의 중심이 레위기죠. 레위기에서 다섯 권 책 중에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레위기를 향해서 갑니다. 그게 토라입니다. 토라. 그 레위기가 중심이니까 거기가 야훼죠. 왜? 성막을 짓죠. 성막. 성막을 짓고. 그러면 레위고 무슨 레위는 요드해 바브해 야훼. 네. 이 오메르 카운트를 통해서 토라는 계속 여호와를 야훼를 향해 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성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야훼의 것이란 말입니다. 어, 야훼와 사랑에 빠지는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불타는 애쉬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의 DNA가 야훼의 DNA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DNA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은 DNA가 같을 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분들이 하더라도 자기 자식이 DNA가 다른 종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그 결혼을 허락하겠습니까? 또는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할 때? 이런 건 절대 용납이 안 되죠. 그죠? 음, 결혼은 DNA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다. 우리는 야훼와 DNA가 같기 때문에 우리 결혼하고 사랑을 나누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토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DNA가 같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토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민수기하고 신명기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민수기와 신명기는 DNA가 같으면 그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것을 가동시키는 거죠. 예? 광야, 미드발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광야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같은 DNA를 가진 자만이 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예. 왜 광야로 들어가는가 하면 광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로 들어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 들어가야 이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나소, 나소라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인데 나소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에게 강요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나에게 어떻게 십자가를 지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구레네와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어, 물론 뭐 예수께서 채찍 맞으시고 힘이
들어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아무리면 전능자가 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뭐 갈보리 언덕까지 못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레네와 시몬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게 하느냐는 것이죠. 왜 내가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에 짊어지는, 예수의 죽음을 내가 몸으로 짊어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DNA가 누구와 같다는 말입니까? 예수와 같다는 것이죠. 예? 나소는 이제 그 광야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도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져라. 더 이상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짊어져라는 것이죠. 더 이상 선악의 나무를 짊어지지 말고 이제는 생명나무를 짊어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나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우선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명나무를 짊어지기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생명나무를 짊어지는 것이 무거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선악의 나무를 짊어지는 것이 더 무거울 것 같습니까? 네, 어느 것이 더 무거울 것 같습니까? 육신의 사람에게는 생명나무를 짊어지는 것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생명나무는 엄청난 무게로 다가옵니다. 음, 그러나 영의 사람에게는 생명나무를 짊어지는 것이 훨씬 가볍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내 멍에를 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나소라고 합니다. 나소, 내 멍에를 져라. 너희들은 내 멍에를 져라. 나소하라, 나소. 근데 주님의 멍에는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생명나무죠. 어, 그러나 육신의 사람에게는 이 생명나무를 질 수 없습니다. 아예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짊어질 생각도 안 합니다. 네. 육신의 사람은 선악의 지식나무만 짊어집니다. 그 선악의 지식나무를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가죠. 주님은 이것을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토라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면서 이들을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죠. 내 아들이다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가장 놀라운 계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 됨으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생명나무를 짊어지고 살아가느냐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와 신명기입니다. 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오퍼레이션 시켜야 되겠죠. 어, 독수리가 그 새끼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릴 때, 어, 죽을 때 돼서 또 낚아채 올리듯이, 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을 때 하나님은 어디로 보냅니까, 여러분들을? 광야로 집어넣으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내가 살 것이 충분치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기 살아남으려고 다른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죠. 어,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힘든 고통이 있었겠지요. 모든 사람에게는 고통과 힘듦이 있습니다. 하루 중에도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무슨 큰 뭐 고통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내가 힘든 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뭐 깜빡 또 졸리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때 누가 와서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컨디션이 정말 바닥일 때. 어, 그때 누가 길을 물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엉뚱한 거 가르쳐 주죠. 엉뚱한 거. 대충 가르치는 거 대충. 어? 또는 잘못 가르쳐 주니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돼 버리죠. 그런데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따라가 주죠. 머리를 가져갈 때 심리가 하고 있으니까네.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 해도 끝까지 심리를 갑니다. 그죠? 하지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짜증내죠, 짜증. 응?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도 이렇게 하는데 엄마들이 자식을 가장 세게 때릴 때가 언제입니까? 남편이 미운 짓 할 때 아닙니까? 남편이 나를 괴롭혔을 때. 그리고 그 남편의 모습이 그 자식에게 나타날 때죠. 예. 그때는 뭐 등짝이고 뭐고 사정없이 때려버리지, 그죠?
우리가 어떤 DNA를 가지고 광야에 들어가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광야는 그냥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것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오퍼레이션 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즉, 내가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온유함이 나에게서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온유하지 않게 하려는 상황이 벌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 온유함이 훈련되어질 것 아닙니까? 즉, 우리가 하는 모든 훈련은 얻고자 하는 것의 반대 상황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군인을 강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벌어지는 상황이 뭡니까?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려면 엄청난 고난과 힘든 상황과 훈련이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사는 모든 분들에게 당신에게 엄청난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찾아올 것인데 하지만 이제 그 고난을 함께 헤쳐나가서 승리하려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곳이 광야 미드바레입니다. 음, 그래서 바 미드바레에서는 진영을 형성합니다. 진영을 형성하는데 이 진영이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몸이다라는 한 몸. one body, one heart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그 엄청난 하나님의 됨을 드러내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영을 구축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는 단독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단독자라고 말하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적 의지로 사는 자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훈련을 못 받습니다.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네, 이 개인이 광야로 들어가면 그냥 죽어버리게 맙니다. 그냥 끝입니다. 네,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훈련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한 몸, 한 마음의 진영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카네입니다. 마카네. 진영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진영 안에서. 헨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신실한 진영을 형성하는 것이죠. 어, 은혜의 생명이라는 것은 은혜의 생명. 헨. 어, 그리고 나면 우리를 나소의 위대한 포션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나소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오퍼레이션 시켜서 그 고통과 고난과 그 훈련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나소는 하나님의 생명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음, 어떻게 이것을 작동시키는가 하면 바 미드바르는 어떻게 이 진영을 가동시킬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가동할 것인가? 나소라는 말은 짊어진다는 말입니다. 들어 올린다는 말입니다. 어, 이 십자가의 짊어짐의 비밀, 십자가를 짊어지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작동시키고 광야에서의 모든 훈련을 이겨내게 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하는 이 비밀, 이 십자가에 대한 비밀입니다. 사람이 나소를 할 때,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결정을 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훈련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룻이라고 합니다. 룻. 이 십자가를 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오퍼레이션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창세기부터 셰목토까지는 토라지만, 그리고 레위기는 야훼고, 그렇지만 민수기와 신명기는 놀랍게도 토라가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잠깐 화면 다시 공유 한번 할게요. 어, 창세기 셰목토는 다 토라고.
레위기는 여호와를 향해 가죠. 그렇지만 민수기는 하토라입니다. 하토라. 하룻입니다. 하룻. 그 루트, 더 루트. 방법은 똑같습니다. 7번씩 7번을 세고 49번을 세고 50번째 잠을 취하면 됩니다. 어, 디바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토라를 설명할 때라고 합니다. 그 하토라. 하토라를 설명하기 시작할 때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세워지면 더 하룻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즉 창세기부터는 토라가 나타나지만 레위기를 향해서 민수기와 신명기는 하루 즉 그 룻을 완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어, 이것이 토라가 쓰여진 목적입니다. 지금 민수기와 신명기 이야기는 룻 이야기입니다. 룻 이야기. 어,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신명기와 민수기가 룻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즉 영을 완성한다는 것인데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면 이때 비로소 영이 내려옵니다.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시작하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결정하는 순간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이 완성하는 삶을 사느냐, 어떻게 영이 완성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이때 사람은 영을 완성하려고 하지 않고 육신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알게 됩니다. 육신으로 하게 되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영이 완성하는 삶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려고 하며 또 그것을 영으로 완성하려고 합니다. 어, 그것을 루시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영으로 완성하는가? 신명기와 민수기는 전부 다 이루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으로 완성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입니다. 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결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모든 하나님의 DNA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때 영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있는 혼돈을 제거합니다. 모든 토후바보를 제거해 버립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쓰여져 있죠. 아, 너무 깊은 이야기들이지만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자, 봅시다. 고린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있죠. 헬라어를 제가 안 읽고 히브리어를 읽겠습니다. 베나심, 네, 베나심. 자, 이걸 짊어진다는 것이죠. 네심, 베콜, 에트, 미타트, 아돈이죠. 주님을 우리가 죽인 것이죠. 예수와, 예수와, 주 예수를 죽인 것은 그때에, 이 비그비야테누, 우리들의 몸이죠. 가바입니다, 가바. 우리들의 가바, 우리들의 몸에 가바에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짊어진다는 거죠, 짊어진다. 우리들의 몸에 그것을 짊어진다는 것이죠. 나만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이글루, 나타나게 할 것이죠, 그죠. 갈라는 리빌 한다는 말입니다. 나타나게, 드러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글루 감 하야이, 하야이. 그 생명이죠. 어떤 생명? 예수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어디에? 비급이야 대누. 우리들의 몸에, 우리들의 육신에 그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이죠. 왜 예수 죽인다는 거. 응? 바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이 민수기와 신명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이 창세기며 출애굽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민속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합니다. 짊어진다는 것이 나소입니다, 나소. 여러분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왜 예수는 죽었느냐 하면, 예수는 이 땅에 죄를 오셨죠. 실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네, 우리 몸은 씨앗이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씨앗입니다. 우리는 제라입니다. 그래서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육체와 물질은 씨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죠. 예수와 뭡니까? 그의 부활입니다. 그의 부활. 이것을 그냥 예수 그러니까 자꾸 2000년 전에 어느 한 생명 오셨다가 돌아가신 그분을만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단어를 동사로 해석해야 동사로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의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짐을 내가 짊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몸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다음 세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그냥 죄라, 그냥 씨앗입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의 결과가 다음 세상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뿌리는 것이 다음에 나타납니다. 육신을 위해 뿌렸으면 육신의 열매가 나타나고 영을 뿌렸으면 영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즉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나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를 드는 것이란 말이죠. 즉 그리스도를 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진다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은 즉 뭡니까? 씨앗이라는 것이 씨앗. 다스려야 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예,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을 시작한 것이 게르숑이라고 하는데 왜 이 나스호 토라 포션에 게르손이 제일 먼저 도착하는가, 등장하는가 하면 게르손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이 게르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스호 할 수 없습니다. 아, 민수기 4장 22절 말씀이죠. 민수기 4장 22절 말씀 잠깐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그죠?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라고 했죠. 헤아리라고 해야 되나? 세라고 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나소 에트 로시 베네 게르손 감햄 레베이트 아모담 레미스페토함 예?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종족에 따라 게르손 자손들의 머리를 들으라 합니다. 그죠? 계수하다가 아니고 이걸 번역을 좀 그렇죠. 계수 나사는 들어 올리다는 말 머리를 들으라. 이걸 뭐 계수라고 하니까 때때로 저게 우리가 혼돈이 오죠. 나소를 계수하다고 번역할 때도 있고 또는 어, 들어 올리라고 번역할 때가 있는데 원래는 들어 올리다는 뜻이죠. 이것은 단순히 게르손 자손의 문제가 아니라 나소 엘 로시 분의 게르손, 즉 게르손의 아들들의 머리를 들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게르손의 아들들이 관련된 것이란 말입니다. 게르손의 아들들. 너무 중요하죠. 게르손의 아들들. 게르손이 건설한 그 아들들이 관련된 것입니다. 즉 가라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시. 게르손은 가라시가 근입니다. 이 가라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짊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라시를 교정해야 하는 것이죠. 가라시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인가 하면 쫓겨나다는 말입니다. 쫓겨나다. 가라시는 드라이브 아웃,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그 머리, 그 생각이 바꿔야 되는 것이죠. 어, 우선 먼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머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생명나무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못 짊어집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머리가 바뀌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어요? 응?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라고 말하죠. 그죠? 그래서 자신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을 하나님 탓으로 여깁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라고 하죠.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죽음과 고통과 저주가 이 세상에 난무한다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 탓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탓입니다. 예?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쫓아내는 것으로 번역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 쫓아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쫓아낸 것입니다. 드라이브 아웃 했다는 말은 내가 떠났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떠났다. I don't need a God. I don't need a God. 엘로힘 필요 없어라고 합니다. 엘로힘 필요 없어. 네? 이 가라시라는 말은 이혼이라는 말입니다. 이혼. 예? 하나님과 이혼했습니다. 누가? 누가 이혼했습니까? 하나님이 이혼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이혼했냐? 누가 이혼을 원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이 이혼하는 사태가 일어나죠. 요즘 뭐 얼마 전만 하더라도 뉴스를 도배하는 사건이 있었죠. SK 회장 최모 씨와 그 부인 노모 씨 지면을 떠들썩했는데 그러면 이혼하자고 하면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당신과 너는 정말 못 살겠다 이혼하자고 하면 그렇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그러면 그 이 이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제 아내에게 있다는 말이죠. 그죠? 당연히 이 여인이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혼하자고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진짜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진짜 제가 제 아내에게 그런 행위를 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저에게 있는 거죠. 예? 사람들은 이런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쫓아냅니다. 가라쉬. 어, 왜 그런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의 지식나무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선악의 지식나무를 나소했습니다. 나소했다는 말은 들어올린다, 또 짊어진다는 말인데, 이때 나소와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카드입니다, 파카드. 그래서 이게 참 헷갈립니다. 어디서는 이 나소를 계수하다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짊어지다 또 번역하기도 하지만, 또 어디서는 파카드를 또 계수하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말로 읽으면 정말 헷갈립니다. 뭐가 뭔지, 파카드가 개수인지, 머리를 씨알리라는 건지, 정말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헷갈리는가 하면, 짊어진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짊어지는가 하면, 파카드라는 말은 임무입니다, 임무. 예, 미션이랍니다, 미션. 예?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언제 삶이 시작되는가 하면, 미션이 주어질 때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왜 이 아이가 태어났을까요? 제 아들이 35년 전에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왜 태어났을까요? 사람은 미션이 주어지면서 태어납니다. 하늘에 있는 영의, 즉 영혼의 미션이 주어지는 것이 탄생입니다. 이 미션이 주어지면서 이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냄받았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왜 왔습니까, 여러분들? 할 일이 없어서 미션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내버리면 미션이 뭔지 전혀 알 길이 없죠. 아무튼 그래서 미션이 주어지면서 삶이 시작됩니다. 라이프가. 이것을 파카드로 갑니다. 임무가 주어졌다면 임무가 주어졌다. 그러면 파카드가 도대체 무슨 미션이냐는 거죠. 무슨 미션? 예? 미션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
미션은 전부 다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데,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가 하면,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즉, 모든 영혼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 미션인데, 그 미션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어떤 미션인가 하면, 하나의 미션은 생명을 주는 미션이고, 또 하나의 미션은 내가 사는 미션입니다. 음, 이 내가 살아남는 미션은 선악의 지식나무를 짊어진다고 하는 이 미션을 짊어지는 것이죠. 어. 우리의 모든 삶에는 그래서 버든, 짐이 있죠. 짊어지는 짐을. 이걸 버든이라고 하죠. 또는 히브리 말로는 시불림입니다. 시불림. 음, 어떤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 모든 사람은 삶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멍에, 올라라고 하죠. 음, 멍에라는 이것은 부담입니다. 아, 그래서 삶에는 무엇이 되었든지 부담이 있습니다. 이 짐을 우리는 항상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짐에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의 짐. 하나의 짐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나무의 짐입니다. 생명나무의 짐, 버든인데, 이것은 생명을 주고자 하는 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이것이 생명나무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 살리고 왔다고 하는 이것을 선악의 지식나무에 짊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나소는 무엇에 대한 나소입니까? 어느 누구도 이 삶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져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삶에 대한 부담을 짊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소가 생명나무를 짊어지는 나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게르손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쫓아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나를 쫓아내는 그것을 게르손이라고 합니다. 게르손. 그래서 게르손이 왜 나소의 첫 번째 주제로 나오는 것인가 하면 이 이기적인 나를 쫓아내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짐이라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이 게르손이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진영 가운데서 나병 환자와 유출병 환자와 시체를 만진 자들을 쫓아낼 수 있게 됩니다. 진영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무엇을 나병이라고 한다고 했죠? 나병이죠. 쉘프입니다. 즉 이기주의란 말입니다.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는 이것을 나병이라고 합니다. 어, 그냥 뭐 한센 씨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또 나르시즘.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가 반하여 좋아하죠. 어, 그리고 유출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출이라는 말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흘러나가는 것인데, 언뜻 보면 좋을 것 같죠. 그죠? 안 보입니까? 다 주라 그랬으니까요. 흘러나가는 것이니까. 근데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늘 흘러보내는데, 근데 왜 흘러보내는 줄 아십니까? 도로 받으려고. 어, 흘려보내놓고 자기가 도로 회수하려고. 이것을 리트레인 한다 그러죠. 뒤로 빼돌린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유출병에 걸리면 얼마나 삶이 고달픈 줄 아십니까? 내가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상처 많이 받고 공동체, 무슨 모임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그 소속된 공동체에서 많이 봉사한 사람들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할 말도 많죠. 목소리가 크죠. 실제로 그 모임, 조직을, 교회를 파괴하고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헌금 많이 한 사람이죠. 그리고 봉사 많이 한 사람. 가장 일 많이 한 사람. 스스로 사랑을 많이 줬다고 하는 사람. 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한 게 얼마인데. 그죠? 그리고 그 조직의 리더에게도 제일 많이 사랑한 사람이죠.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생겼는데라고 말하죠. 왜 생겼습니까? 그 말 왜 합니까? 생겼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야지. 그죠? 근데 그 이야기 왜 합니까? 받으려고. 그 섞인 것을 받으려고. 이것을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어, 유출병에 걸리면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유출병은 항상 목적이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라는 것은 세상 사랑이죠. 어, 시체, 가바. 유통기한이 있어서 폐기되는 것, 자기 육신, 세상 사랑. 이런 것들을 내쫓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내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내쫓을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이것들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모리 족속을 내쫓는 것이었죠. 네, 약속의 땅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예부스 족속. 이것들을 내가 다 쫓아내겠다 그러죠. 어, 내 사자가 앞서가서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말하시죠. 어, 그리스도가 제일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시 하고 싶은 것이 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이것들을 다 쫓아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게르손을 나수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다 쫓아내시고 나면 민수기 5장 3절을 살펴보면 민수기 5장 3절에 이것들을 다 진영박강 쫓아내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DNA를 오퍼레이션 시키는 것입니다. 어, 민수기 5장 3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3절. 나소 엣 로시 분의 예술이죠. 자, 민수기 5장 3절. 무로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심에 그죠. 어, 여호와께서 진영 가운데 계시니까 유출병 걸린 자들, 나병 걸린 자들, 시체 만진 자들은 진영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그들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어, 미 자카르 아드 니키바 물은 남녀죠. 물은 남녀를 물은하고 다 쉴라쿠 그들 내보내라 하면 응? 엘 미호치 바깥으로 라 마카네 진영 바깥으로 쫓아내라. 예? 그리고 뭡니까 베로 이타메우 더럽히지 말라 그죠? 그들로 그들로 뭐뭐 하지 마라. 탐해하게 하지 마라. 에트 하 마카나임 그 진영을 아쉐로 왜냐하면 아니 쇼켄 베토캠 내가 쇼켄 거주하니라 베토캠 그들 가운데에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가면 이 나병 걸린 자들과 유출병 걸린 자와 시체 만린 자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거하고 싶어도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 물은 남녀 불문하고 음? 아니 쇼켄 베토캠 정말 놀라운 말이죠. 예? 이게 주님 하신 말씀이죠. 아니 쇼캠 베토캠 베토크란 말은 토크가 어근이죠. 토크는 뭡니까? 토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손바닥. 토크 십자가에 못 박힌 손바닥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말이죠. 너희들 가운데, 너희 속에 거한다는 말인데, 내가 너희들 거한다는 이 말은, 이 쇼켄은 뭡니까? 쇼켄. 형상을 적용하는데 신실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적용하는데 신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우리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실제로 산다는 말이죠. 네,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그것을 실제로 살아낸다는 말입니다. 이 산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이 말은 뭡니까? 그게 너희들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적용되고, 삶에 적용되고,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육신의 DNA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는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벌어지는가 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DNA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그리스도가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그 나병과 유출병과 시체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시체를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사라질 것을 만들어내죠.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 사랑은 무엇을 세상 사랑이라고 합니까? 사라질 것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 사라질 것에 그렇게 집착하죠. 예?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라질 것인지 아닌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다투거나 싸우면, 그러면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백돌이 날라왔어요. 그러면 그 날라온 상황들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 그 반응이죠. 백돌에 대한 반응이 이제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것인지 아니면 사라질 것인지. 실체를 만진 자들이라고 하면 뭡니까? 늘 사라질 것을 만진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사라지는 것을 만집니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죠. 응? 유출병 늘 받으려고 주죠. 이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보아즈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룻이 되어서 보아즈 속으로 들어가야지 거기서 주님이 태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게르손의 머리를 짊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소에서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비밀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 삶 속에서 작동시키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짊어지는 비밀 가운데로 들어가면 우리는 모두 다 룻이 되어서 그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 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나소는 바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게르손의 이야기, 머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베하 알로테카 등불을 켜기 위해서 올라가는, 즉 불을 비추는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소 토라보션은 정말 위대한 토라보션이죠. 우리가 바미드바라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이 광야에서 주님을 사는 방법은 나소밖에 없습니다. 나소는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결정을 해야만 이 십자가의 비밀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비밀 가운데로 들어가야지 우리는 베하 알로테카 할 수 있습니다. 베하 알로테카, 내가 그 등불을 켜려고 올라갈 때라는 말이죠. 드디어 우리가 등불에 불을 켜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주님의 등불에 불을 켜게 되죠. 이렇게 주님의 등불에 불을 켜게 되면 주님의 빛이 빛나게 되죠.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이 등불로 우리 속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등불에 불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 이 나수하는 자들, 즉 십자가의 비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드디어 그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이 주님의 등불에 빛을 비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여러분들의 몸에 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